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사실 2장 전체를 봐야 할 것인데 오늘 그냥 특별히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요, 성령의 임재는, 제목을 성령의 임재는, 그리고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그 간증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사셨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셨나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사셨나요?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주님의 그 일에 순종을 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한 날 중에 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워주신 정말 귀하고 복되고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성탄주일과 부활주일, 이것의 복음가는 큰 명절 중에 그런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날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강림하여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남산 그 끝자락 베다니 지역에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한 바대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아주 이 특별한 날, 곧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맞추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7.7절에 해당되는 오순절과 신약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펜테코스트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성령의 부으심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구약의 7.7절인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런 절기예요, 그죠? 모세 인도로 말미암아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덮이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피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은 지금도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특히 밀수확을 거두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풍성한 그 수확의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그 추석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자와 의지할 것 없는 객들이 굶어 죽을까봐 일부러 밭에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겨둘 정도로 사랑과 나눔의 그런 절기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즐기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정말 일하여 추수한 것에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절기인 것이에요. 처음 익은 첫 열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아주 탐스럽고 가장 온전한 열매를 드리는 것, 그 행위는,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 수고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와 공기와 또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맞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추수 때마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 비결이에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한 그런 절기예요. 오순절은 미래 수확을 기뻐하는 추수의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의 그 기적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렇게 머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날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50이라는 건 알죠, 그죠? 50일이 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육의 양식인 미래 추수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를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영어로 제가 보니까요. By your words I can see where I'm going. They threw a beam of light on my dark path. dark path예요. 어두운 길.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서 어두운 길을 갈 때, 앞을 몰라 헤매고 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빛으로 비치신 그 말씀이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육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 세상길을 정말 어딜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길을 갈 때에도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의 오순절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사실 보지 못해서,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는 있죠. 그죠? 후, 뭐 이런 거라든지, 쾅쾅이라든지, 그죠? 그런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 온 집이 어떤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 안에, 그 집에 온 집안에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내며 임한 거예요.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거기 앉아서 모이는 이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략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듯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 120명의 그 성도들은 갈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이후에도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바로 이날도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늘 하던 거예요. 늘 하던 거.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어쩌면 모이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어떤 체험, 성령의 그 강림,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이는데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성령 강림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예고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마지막 시대를 여는 새로운 변화의 어떤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신이 임재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운행함과 임재함은 그냥 소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소수인들에게 허락된 어떤 제한적이고 굉장히 그 일시적인, 성막에 거하고 그 위에 구름으로 그렇게 했던 그 정말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그날에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 이 신약의 오순절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이후에는 정말 이제 소수가 아니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으로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정말 기독교 교회 역사상 정말 진짜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것은 성령께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날이기 때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한 120명의 그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그 후반부 46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정말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실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탄식은 아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추수꾼의 그 주인이신 정말 우리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정말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가깝게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 임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에 대한 어떤 은혜예요. 성령의 임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라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만나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사실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오로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가 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사랑으로 교제해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을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고 능력을 받아내는 성령의 그 체험과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핀 것과 같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에서의 오순절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오는 성령의 강림,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과연 어떠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킬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오순절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는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사건만큼은 진짜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성령을 꼭 받으세요. 체험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바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인한 우리가 그 충만한 삶, 이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으로 인한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이 있을까요? 3가지 정도로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3가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령의 임재는,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는 십자가 구원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옛날에 일어난 어떤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현실적인 그 일들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진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진짜 못 박혀 십자가에, 자기는 그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겠냐. 거꾸로 매달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사울에서 대사도로 이렇게 바울로 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어찌 보면 오늘도 날마다 사모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과 어떻게요? 앞에 보시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와 같은 정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이 동행했어요. 소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하심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에서 항상 우리는 함께 누구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힘든 일, 수고스러운 일, 불편한 일 정말 하기 싫어요. 그죠? 정말 하기 싫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그 40절하고 4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채찍하고 때리고 그 사도들을 그냥 때려놓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너희들 이제 하지 마. 하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죽어. 이렇게 하고 사도들을 놓으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거예요. 공회에서 이 사도를 붙잡아 놓고선 더 이상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혼내고 때리고 핍박 주고 고난을 주고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내놓았는데, 그랬더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기뻐한다잖아요. 그 일을 기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때로는 그저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유만으로 괜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수고가 더 이상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진짜 나아가서 그 어려움은 온데가 한데 없고 오히려 정말 기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주를 위해서 매맞는 일. 사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지만은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를 위해서 매맞은 일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를 핍박하기 위해서 때린 일이 있어도, 그죠? 어쩌면 주를 위해서 매맞는 일.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일, 귀찮은 일이긴 해요. 또 특별히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 쉽지 않죠, 그죠? 갑자기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 하니까 저는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주기철 목사님 떠올라요. 제가 뵌 적도 없고 오래된 사람이라. 근데 우리 시대에, 어쩌면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혼탁하고 어려웠고 정말 여기저기에 전쟁과 지금 말세 지말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정말 성령 충만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 좀 본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좀 교계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신지 알죠? 모판을 다 박아놓고 거기를 걸어가요. 야, 조금만 몸만 박혀도 아프고 힘들 텐데 그 모판을 걸어가. 아무튼 그런 어떤 순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순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사실 갖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고난도 우리는 불평하거든요. 조금만 우리 아파도 불평하죠. 사실 조금만 아파도 불평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꼭 나쁘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쁨으로까지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그분을 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든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저보러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이 꼭 예수님이 손 흔들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훗날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 흔들고 맞이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저렇게 손을 흔드는데 나는 삐죽삐죽거리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볼 때마다 손을 좀 많이 흔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정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에 추수의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듯이 그러한 수고와 헌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4장 그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것 같아요. 수고와 헌신 뒤에는 반드시 그 의의 면류관. 거기에 이어서 이래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무엇을?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 사모만 해도 의의 멸류관을, 아닌 말로 흉내만 내도 그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늘의 그 멸류관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하나의 깨달은 저의 어떤 인사이트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늘의 상급이 많아요. 그렇죠, 당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약에 그 수고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이 모든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임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동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가. 그리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질병들, 연약함, 힘들고 병들,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은진 간사님 아픈 거, 그거 반드시 나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변화가 돼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펜테코스트, 정말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절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축복의 절기인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입니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서 정말 베풀어서 우리가 보기에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모든 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고, 또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펼쳐져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